오늘은 성도의 법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옛 로마 속담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라는 말이 있지요. 무슨 뜻이죠? 어떤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에 가게 되면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그 집단, 그 공동체의 규칙을 따르라, 룰을 따르라. 그게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으로서 한국 땅의 법을 따르며 삽니다. 그 규칙을 따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죠. 또 작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또 다니는 학교에서 또 내가 속한 여러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가 정한 룰을 따르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야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도 동일하게 지키고 추구해야 할 룰, 삶의 방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도지요. 우리가 학업을 마치고 이제 학생의 신분이 아니고 취업을 해서 회사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 들어가서도 내가 학생일 때 방식대로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 방침이 새로운 방침들이 들어오잖아요. 이 룰을 지키면서 회사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내가 살던 방식과 맞지 않아도 회사의 방침을 따르려고 애쓰는 거죠.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9시에 기상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7시까지 출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7시에 출근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상은 그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원칙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응당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법도 첫째, 예수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대원칙, 성도의 삶의 법도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품으라. 예수를 품으라.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다르죠.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그래, 저걸 꼭 이뤄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고 말 거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루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실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항상 시인하셔야 됩니다. 항상.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다시 율법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그래서 그렇게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옥죄는 게 됩니다. 그럼 지켜야 될 게 몇 개입니까?
유대인들은 몇 개를 지킨다고 하죠? 300개가 넘는 율법을 계속 지키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주의. 그게 아니죠.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시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이루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내 옛사람의 방식대로 내가 노력하고, 그게 대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이제 성도가 된 이상 앞에 뭘 붙이는 거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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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 예수입니다. 그냥 앞에다 무조건 디폴트로 예수를 붙이십시오. 예수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예수로 겸손하시고, 예수로 온유해지시는 것이고, 예수로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예수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다 예수로 하세요. 잠꼬대도 예수로 하십시오. 다 예수로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무조건 이것을 성도의 삶의 대원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모든 영역에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율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은혜로 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예수가 주신 은혜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오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나는 죽고 예수로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다 내가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잘 이 단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무엇 안에 있는 것입니까? 다 예수 안에 있는 성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품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완성. 예수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예수 안에 그 모든 키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비밀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서 그걸 이룰 능력을 더 이상 이제 찾지 마십시오. 시인하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이제 예수로 하겠습니다. 예수로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찾으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로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누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높아지셨습니까? 스스로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뭔데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품으십시오. 예수로 사십시오. 은혜로 사십시오. 예수로 행하시고 예수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직 예수 하나를 단단히 붙드실 때 그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그 모든 비밀이 풀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의 법도 두 번째, 주신 성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신 성령을 지키라. 자,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뭘 하십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 당한 자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흔히 우리의 노력으로, 다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수십 년간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상황에서 자란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말로? 불가능입니다. impossible. 불가능이에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을 시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꾸 시인이 안 돼, 인정이 안 되시니까 다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오직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 주신 성령을 소홀히 여길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소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그 주신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지키십시오. 힘써 지키십시오. 그 은혜가 은혜되게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목놓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게. 자,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늘 예수를 품은 것이죠. 첫째, 예수를 품으십시오. 둘째 무엇입니까?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십시오.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선포될 수 있도록 힘써 지키십시오. 그것을 붙드는 것을 우리가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납하고 우리의 힘으로 겸손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을 애쓰는 것입니다. 노력의 주소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삽니까? 겸손해야지, 용납해야지, 사랑해야지. 아닙니다. 예수를 품으시고 그 예수를 날마다 선포하시고 예수로 살아가셔서 그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전하시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모든 비밀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내 안에서 그 열매들이 예수로 나타나게 되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